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쉼이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더위를 잘 이깁시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페이스북에 시를 올린 것을 한번 낭송을 할 테니까 말씀과 연결이 되니까 같이 힐링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이렇게 준비를 하세요. 자, 올려보세요. 쉬면서 살려거든. 아니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여보게 너무 힘들게 살지 말게 쉬면서 살아봐. 욕심을 내려놓고 미움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살아보게.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다 내려놓으면 쉬게 되는 거야. 지고 싶은 사람 보고 지라고 하고 꼭 져야만 되는 것은 전능자에게 다 맡겨봐. 맡기면 쉬게 되고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야. 구름에 달 가듯이 흐르는 물에 또 내려가듯이 계절이 지나가듯이 믿는 전능자에게 맡기고 순종하면 되게 돼 있어. 그림 좀 보여주세요. 계절이 지나가듯이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림 좀 한번 보여주도록 해보세요. 자, 겨울 시원하죠? 눈으로 눈꽃이 핀 그림. 또 그 다음 봄철 지나갔죠? 또 그 다음 여름 멋지죠? 시원한 강물. 또 겨울이 왔네. 네, 이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초대교회나 구약 성경에도 보면 다 시가 있어요. 노래와 시와 찬미와 찬송 이런 것들이 다 곁들여져 있어요. 오늘날에는 이제 율동 이런 게 있죠. 여러분, 한 가지 흐르는 건 뭐냐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쉬게 하리라. 쉼에 초청을 하는 거예요. 또 29절에 보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쉬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천국은 어떤 것일까요? 천국을 여러 방면에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천국은 쉬는 곳이다. 세상에는 고난과 고통과 이별과 배신과 죄와 죽음 이것들이 있지만은 천국에는 이 모든 것에서 푹 쉬면서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그런 곳이 천국이라고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런 그 예수님의 설교가 있죠. 그게 보면은 부자는 이 땅에서 즐기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고 모든 걸 다 있지만 집 앞에서 가난한 거지가 있었어요. 나사로. 이 나사로는 이제 죽어서 다른 세상에 가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는 건 쉼이 있다는 거예요.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는 어때요? 쉴 수가 없어요. 타는 목마름 속에 물 한 방울도 베풀어 줄 수 없는 그곳에서 쉬지 못하고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화단을 보고 들판을 보면 어때요? 잎이 거의 반은 타들어가 있어요. 또 고추라든지 작물들 보면은 한낮에 보면 다 시들어서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천국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고 생수가 되어주시고 때를 따라 꽃이 피고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풍성한 쉼과 안식과 또 모든 필요를 다 충족이 되는 그것이 우리가 갈 낙원이고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보면은 쉼이 없어요. 그 사람 마음속에 쉼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쉼을 선물로 주면서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 속에 쉼이 없기 때문에 부부지간도 서로 스트레스를 주고 큰 소리 치고 미운 짓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쉼이 없는 교회는 아주 까칠해요. 예민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그 쉼이 없어서 그래요. 그 사람 마음속에 쉼이 있으면 다른 사람과 교제하면서 푹 쉬게 만들어줘요. 마음에 부담이 없어요. 안식을 누리게 해줘요. 여러분은 부부지간도 그런 쉼을 서로가 주고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정에 들어가면 좀 아내가 푹 쉴 수 있는 안식처 같은 쉼을 남편에게 선물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남편도 아내가 각박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남편 품에 푹 안겨가지고 쉴 수 있는 그 넉넉한 포용력이 있고 그런 용서와 용납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툭하면 다투고 툭하면 너는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한다면 가정은 안식처가 돼야 되는데 안식처가 아니란 말이에요. 살벌한 경쟁 장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오면은 푹 쉴 수 있는 너그러운 그런 마음과 용서와 용납이 있어야 돼요. 와보면 그냥 김집사 박집사 서로가 눈에 그냥 막 레이저 레이저 빛을 그냥 쏘면서 이런 교회는 주님이 없는 교회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사람 속에 주님이 없고 그 사람 속에 참된 안식이 없고 참된 쉼이 없어요. 여러분 쉼을 서로가 선물해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쉬게 해 줄 수 있는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쉰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동남아 여행도 못 가는데 그 100만 원 안쪽까지만 갈 수 있다는데 난 제주도 못 가는데 무슨 힘이 있어 이렇게 생각이 쉬워요. 여러분 모처럼 몇백만 원 마련해서 동남아 갔다가 한국 사람은 돈덩어리로 한대요. 납치당해가지고 비참하게 죽은 사람도 있어요. 동남아 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쉰다는 건 이 세상에 있는 휴가나 쉼이라는 것은 그렇게 상대성이라는 거예요. 어떤 부부는 모처럼 제주도 가서 힐링하고 오자. 여행하고 돌아오다가 이혼하기로 서로가 등을 돌리게 됩니다. 왜? 여러분 제주도가 쉼을 주는 게 아니고 동남아가 쉼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예?
지금도 10대, 20대 중고등학생들도 야, 모처럼 방학이다. 계곡에 놀러 가자. 그러다가 지금 벌써 몇 명 빠져 죽었잖아요. 계곡에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쉼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진정한 쉼. 이 쉼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어디 놀러 가고 휴가 가고 별짓을 다 해도 결국에는 갔다 와가지고 스트레스만 쌓이고 또 맨날 직장 생활하면서 그때 동남아 갔을 때 좋았어. 그때 미국 갔을 때 참 좋았는데 항상 쉼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쉬게 해주겠다. 여러분, 쉬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쉬게 해줄 수 있는 예수님. 이 땅에 있는 악한 마귀는 우리가 쉬지 못하게 해요. 불안과 공포와 초조 속에서 또 경쟁심과 교만과 이런 것들로 꽉 차가지고 살짝 건드리면 물려고 덤벼는 독사같이, 아니면 한낮 뜨거운 여름철에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왕왕거리면서 막 달려들어요. 힘이 없는 사람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제 세리요한이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했어요. 11장에 보면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쉬지 않고 이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때 당시 헤로드 왕에게 잡혀 들어가서 우리로 보면 교도소에 갇혔어요. 세리요한은 마음에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까지 일했는데 내가 왜 죽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은 왜 나를 신방 안 오는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선전하고 앞장서 가지고 그 길을 열어줬는데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면 나 같은 의로운 사람, 나같이 열심을 낸 사람 찾아와서 신방해주고 위로해주고 뭔가 이 악한 정권을 뒤집어 놓던지 뭔가 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세리요한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오신다고는 메시아가 맞냐, 이 얘기는 뭐예요? 헷갈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내가 지나치게 열심을 가지고 이러는 분들은 반드시 시험이 들어요. 왜? 내가 이렇게까지 일했는데 누가 나를 안 알아줬어. 나한테 냉면 한 그릇도 안 사줬어.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어. 당신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당신이 목사 맞아? 당신이 장로가 맞아?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까지 열심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리요한을 보고 11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연결한다면. 그러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베풀어도 돌아오지 않는 많은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예수님을 막 핍박하고 세리요한을 막 죽이고 이런 일을 할 때에 진실한 성도들은, 신자들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피곤한 거예요. 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좀 확실하게 공의로운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세리요한을 신방도 안 하고 살살 피해가지고 전도한다고 돌아다니기만 하지. 백성들은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기 피곤하고 지치고. 그럴 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쉴 수 있겠습니까? 응? 어떻게 해야 쉴 수 있겠어요? 동남아 가면 쉽니까? 미국 가면 쉽니까? 계곡에 가면 쉴 수 있어요? 바닷가에 가면 쉴 수 있어요? 게임장에 가면 쉴 수 있어요? 그런 쉼은 세상에 널려 있어요. 그런 거 가지고 되지 않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쉬게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했어요. 평소에. 예수님보다 더 바쁜 사람이 없었어요. 원래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수만 명이 몰려들고
병 고침받기 위해서, 또 가난한 사람들 몰려들고 도시락도 못 싸우는, 점심도 못 싸우는 수천 수만 명의 불쌍한 백성들이 있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분봉왕 그 사람들은 백성들을 핍박하고 부정과 부패가 가득한 세상에서 이렇게 불쌍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니까 어떤 때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를 할 겨를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마치고 중간에 식사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식사를 겨를도 없었어요. 그 틈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바쁘게 살았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말이지. 예수님에게 쉼이 있어야만 쉼을 우리에게 나눠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비밀은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 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보니까 따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안식처는 세상의 유흥가가 아니에요. 놀이터가 아닙니다. 피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평소에 거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 그게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쉼을 주신 거예요. 평안과 쉼과 능력과 진리가,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수님은 낮에 그 바쁜 일들을 다 소화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휴가철에 어디로 가느냐? 바다로 갈까? 산으로 갈까? 그런 것보다도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는 예수님의 피서 방법을 여러분들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했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들이 왜 못 믿느냐 말이야.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보다 더 안전한 것이 없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과 은혜 속에, 능력 속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내가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대화하고 그분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걸 일찍이 깨달아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따르십니다.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을 읽어보면 주 안에서가 많이 나와요. 항상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주 안에서 in Christ. 여러분, 예수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있고 예수님이 누리시는 평안이 있게 되고 예수님이 즐기시는 쉼이 여러분에게 같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 하나님과 내가 함께 연합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을 이룬 생명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감히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이 되고 이건 믿음과 성령과 말씀으로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이 됐는데 그 예수님이 누리시는 평안도 쉼도 안식도 여러분이 넉넉히 누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쉼의 비결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24시간 거하고 사는 사람은 24시간 쉼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돈 안 들어가잖아요. 몇백만 원 돈 안 들여도 외국 몇 번 갔다 온 것보다도 더 우리는 24시간 쉼을 누릴 수가 있어요. 저는 외국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비행기 타는 수속도 복잡하고, 아니 우리가 돈 쓰러 간다는데 왜 또 막 등록 절차가 왜 그렇게 복잡해? 저는 그런 짓은 안 하고 싶어요. 어떤 선교라든지 뭐 특별한 사명이 있다면 몰라도 뭐더러 이 나라도 달러가 부족해서 난린데 지금 나라가 무너지느냐 마느냐 이렇게 그런데 뭐더러 달러 돈을 갖다 뒤밀면서 별것도 아닌데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분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천국의 경치보다 더 좋은 경치가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이거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성경에 그러면 다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이라든지 구약의 다니엘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 참 멋져요.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바라봐야지. 그 몇백만 원씩 쓰며 어떤 사람 몇천만 원씩 쓰면서 뭐 어디 놀러 갔다 왔다, 막 여행했다, 힐링이 됐다, 막 쉬고 왔다. 지나고 오면 어때요? 다 쓸데없는 거예요. 헛되고 헛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따르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항상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쉼을 누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는 사람, 안식이 누려지는 사람, 이런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데 우리는 엉뚱한 데서 쉼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좀 돈 좀 있는 사람 동남아 가서 성매매하고, 돈 있는 사람들 되게 그런데 그 베트남이나 이런 데 보면 이 혼혈족들이 많아요. 왜? 그러면 그게 쉼이 되는 줄 알아. 복잡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려면 네가 하룻밤 재미로 봐가지고 태어난 아무개가 수십 년 동안 얼마나 이를 갈며 너를 미워하며 사는지 아느냐.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목사야, 이럴 수도 있어요. 서로 인사합시다. 알고 보니 조심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로는 서로 인사합시다. 맡깁시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맡기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가지고는 실수가 있습니까? 맡기지 못하니까 오른발에 자꾸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문제를 못 맡깁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 수십 년 운전했으면 믿을 만한 때도 됐는데 저는 우리 집사람을 운전할 때만큼은 못 맡겨요. 갑자기 막 이 고속도로에서 달리다가 할 때, 갈림길이 날 때 이쪽으로 가야 되는지 저쪽으로 가야 되는지 1, 2초 사이에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하면서 떨면서 그럼 내가 그런 일을 몇 번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이 여자 운전하다가 내가 전적으로 맡기다가는 나도 하루아침에 콩가루가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못 맡기는 거예요. 이제 우리 집사람 맡기라는 거예요. 당신 맡기고 자요. 난 못 자. 죽어도 못 자. 그리고 브레이크 밟을 때쯤만 되면 오른발에 힘이 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남편들이 왜 아내들에게 운전대를 못 맡기는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저도 그래요. 근데 맡길 수 있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아내를 굉장히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역사의 운전대를 잡고 계시고 여러분 개인의 역사의 운전대를 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운전대를 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믿으면 다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믿지 못하니까 막 붙잡고 막 내가 막 다리에 힘주고 막 눈을 불알에 띄고 막
난리 피죠. 성도 여러분, 모든 짐을, 운전대를 하나님께, 여러분의 주 되시는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짐도 맡기세요. 저는 초등학교 5, 6학년 때부터 지게를 지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이렇게 집에 불을 뗐어요. 그때는 가난해서 연탄도 없어요. 우리 부친께서는 술을 좋아해서 술집에 가시고, 우리들은 이렇게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고, 나중에 연세 드셔서 술도 끊고 예수님 믿었지만은 젊을 때는 반공포로 석방 받아가지고 전쟁이 끝난 뒤 몇 년 되지 않으니까 인생의 비애를 맛보고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겨 지나고 보니까 또 이 남한에 와봤지만 일자리가 있어야지. 이제 그때 시대에 대개 저희 부모님들은 대개 술집에, 교회에 모이듯이 술집에 모였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4, 5, 6학년 되면 대단한 뭐가 없잖아요. 제가 지금도 이런데 그러면 거의 심리되는 그 산에 가서, 가까이 산에서는 나무도 못해요. 왜냐하면 산 주인이 못하게 만들거든. 피가 맺혀가지고. 근데 어느 날은 그래요. 저희 부친께서, 전문아 거기 받쳐라. 내가 지고 가겠다. 이게 끝뉴스 아닙니까? 얼마나 기쁜지.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게 통증이 계속 진 눌러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성큼성큼 걸어오시면서 거기 내려놔라. 내가 지고 가겠다. 그때 아버지께서 탁 집어서 앞장서시고 나는 뒤로 따라갈 때 얼마나 감사하고 날아갈 듯 기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무거운 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고 가는 짐 무겁죠? 어떤 때는 포기하고 싶고, 어떤 때는 지게를 지고 나뒹굴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께서,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야, 너 거기 내려놓아라. 내가 지고 가겠다. 따르십니다. 내가 지고 가겠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짐,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고 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맡기고 그러면 나는 그냥 맨날 누워서 아이스크림이나 빨아먹고 있어라.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 멍에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따르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그때 당시에는 어미소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미소가 있으면 옆에 새끼소도 멍에를 메줘야 같이 이렇게 논밭을 가게 돼 있죠. 사실은 모든 심은 엄마 소가 다 하는 거야. 새끼 소는 그냥 조그만 멍에 매가지고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야. 자기 힘에 붙이지 않을 정도만 따라가면 되는 거야. 오늘날 우리가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만큼만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내가 감당치 못할 즈음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신 져주시고 힘을 써주시고 나는 그냥 예수님과 함께 나에게 맡겨주신 멍에를 지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것은 영광이고 천국까지 가는, 천국과는 영원한 소풍 가는 길을 우리가 출발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짐 때문에, 여러분 멍에 때문에 슬퍼지 마세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 예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얼마든지 고쳐줄 수 있는 풍랑도 잔잔케 할 수 있고
한 나라도 망하게 하고 흥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을 때 우리가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동행하면 쉼이 있는 것입니다. 이 새끼 소가 자꾸 엄마 소가 가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않고 뒤돌아서고 옆길로 가고 할수록 쉼이 없어요. 괴로워. 어미 소가 가면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나 혼자 어떤 일을 가라는 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내가 정말로 목숨 다해서 사랑하고 그도 나를 목숨 다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즐거운 길입니다. 어려운 것 같아도 그게 즐겁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하고 죽어도 영원히 같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애인, 사랑하는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그분과 동행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거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게 다 즐거움이고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진짜 서로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동행하면 기쁘잖아요. 그죠? 기쁘지 않아요? 자, 네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쉬게 되는 거예요. 여기 29절에도 보니까 뭐라 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마음을 같이 품고 살면 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마음이 아니야. 예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닌 교만과 탐욕과 음란과 헛된 명예심과 이것들은 다 누가 주는 거죠? 악령이 주는 거죠. 사탄. 귀신이 주는 거예요. 귀신.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 두 가지로 딱 얘기하고 있는데 그 뭐예요? 따르십니다. 온유, 겸손. 온유라는 게 뭡니까?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길들여 주셔서 순한 일소와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죽어도 살아도 아버지 뜻대로, 이게 온유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내 생사와 화복을 다 맡기고 순종하고 거역하지 아니하고 그 온유한 부드러운 마음, 길들여진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살면 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마음이 온유하지 못하면 어때요? 내 고집과 내 주의와 내 주장과 내가 옳게 생각하는 그 정의, 이런 거 가지고 자꾸 부딪히는 거야. 다투고 분쟁하고. 이런 사람은 쉼이 없어요. 그 다음에 겸손이 뭡니까? 예수님은 죽기까지 자기를 낮췄어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그 부끄럽고 창피한 것 같은 처절한 비참한 패배자 같은 죄인 같은 그 자리까지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셨어요. 겸손. 겸손한 사람은요, 마음에 힘이 있어요. 근데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남을 비난하고 남을 평가하고 판단해보고 이조리 막 살펴보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복잡해. 은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무슨 주인인 줄 알아.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 이런 사람들은 겸손하지 못하니까
그 교만 때문에 힘이 없어. 신앙생활이 힘들어. 교회 나와도 자꾸 부딪혀. 누군가 자꾸 부딪혀. 엇박자가 돼. 하나가 안 돼. 성령은 말씀과 사랑 속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안 돼. 여러분, 겸손하면 힘이 몰려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시면은 뭐 누가 문제가 아니야. 사실은 내가 문제라. 따르십니다. 누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온유와 겸손이시면 걱정할 거 없어요. 부딪힐 뭐가 없어. 여러분, 태풍이 몰려올지도 모른다고 그러죠?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키 큰 나무들은 부러지고 쓰러져도 우리 잔디가 부러졌습니다. 이런 얘기는 절대 없어요. 여러분, 잔디같이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없는 거 보니까 아닙니다. 나는 높고 말이야 대단한 미루나무 막 그런 나무로 내가 아름다운 나무로 살 겁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겸손과 온유의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푹 쉬면서 예수님 힘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내가 버릴 것을 버려야 돼요. 버릴 걸 버려야 돼.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큰 말벌집이 있었어요. 벌집이 2개 있었어요. 이거 버리지 않고 내가 아까워서 그거 품고 살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벌 써야 돼. 제가 119 신고했어요. 벌집이 나타났습니다. 말벌이 나를 쓰려고 있습니다. 빨리 와서 처리해 주세요. 그랬더니 돈도 안 받고 처리해 주더라고. 뭐 화염 방사기 비슷한 거. 그러니까 벌집이 다 타. 그 연산욱이 좀 탔습니다. 여러분, 내가 버릴 걸 버려야 돼요. 또 우리 집사람이 큰 소리로 막 밖에서 무슨 애들 떠드는 소리가 나. 난 손녀들이 온 줄 알았어. 이제 문을 다 닫고서 내가 선풍기 쐬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뭐 여자 목소리가 멀리서 들으니까 뭐 어린애들 목소리 같더라고. 나갔더니 당신 그럴 수 있느냐고. 밖에서 내가 힘을 다해가지고 소리질러 불렀는데 왜 대답하지도 않았느냐. 이만한 뱀이 저 앞에서 저 입구에서 쟤도 주소를 잘못 찾았어. 막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난리 피는 거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버렸어요. 갔다. 왜? 저는 뱀도 귀중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귀중하다 생각하니까 제가 독사야. 그 독사를 제가 처리했어요. 그 정도만 알고 계세요. 죽였다 하면 신고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요즘 세상은 그렇더라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잔디밭 함부로 들어가지 마시고 낮에만 잘 들어가시고 또 이렇게 제가 뱀들한테 공포했습니다. 너들 다시 들으면 죽는 수가 있다. 이러면 그 서방 그 119 대원들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 정도 환경이면요 청량하죠. 오염되지 않았죠. 시원한 그늘이 있죠. 반드시 말벌들이 앞으로도 많이 질 겁니다. 뱀도 들을 겁니다. 너무 깨끗하고 좋으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지나가는 강아지 새끼들도 가끔 와서 똥 싸고 갑니다. 너무 좋대요. 이 교회가 잔디밭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사에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벌도 우리가 버려야 돼요. 뱀도 버려야지. 뱀 뭐 사랑한답시고 그냥 부여잡고 목에다가 걸고 그러다가 독사 같은 건 걔들이 한번 잘못 끝내려면 콱 물어버리면 내가 죽는데 뭐. 내 가족이 죽고 교우들이 죽고. 버려야 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독한 마음, 옹졸한 마음, 중독, 미디어 중독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것도 하루에 성경 보는 것보다 더 많이 보는 사람이 있어. 우리 저기 중직자들 중에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 내가 부인들한테 물어볼 거야. 텔레비전은 3시간, 4시간 보면서 기도는 30분도 안 하고
스마트폰은 막 3시간, 4시간, 5시간 보면서 하나님께 진실로 깊이 있는 영적인 교제가 1대1의 기도가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30분도 못해. 그러고도 나는 예수님 중직자입니다. 교회 저요 저 중직자예요. 권사예요. 권사.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면 뭐라고 하겠어요? 가소롭구나. 성도 여러분, 미디어 중독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의 중독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없는 겁니까? 아직도 아닙니다.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는 여러분 양심적으로 스마트폰 30분 보면 30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는 들을 수 있죠? 안 들으면 제가 가만 놔두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지 마세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다 보면 내가 피곤해져. 내가 열받아. 분노가 치솟아. 짜증나. 내가 어제 손녀를 유치부 수련하기 때문에 제가 시설도 같이 하고 심부름하고 그 주일학교 학생들 중에 과반수 이상이 제 손녀들입니다. 명칭을 유초등부 수련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담임 목사 손녀들 수련회 3명이 들어요. 5명 중에 3명. 근데 이 마지막 이 막내가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내가 좀 먹겠다 하기도 싫대. 그걸 사실은 내가 사다 놓은 거거든. 열받잖아요. 너 그럴 수 있어? 그 다음에 그거를 또 혼자 먹는다고 하다가 먹는 속도가 느리잖아요. 녹아가지고 바닥에 이만한 아이스크림 폭삭 떨어지니까 막 지가 땡깡 피며 울어. 아, 누구 잘못인데? 할아버지가 조금 떼먹으면 그렇게 안 되는데, 막 소리 지르고 울고 땡깡 피는 거야. 그렇게 몇 시간, 힘들으니까 집에 가니까 몸이 그냥 기운이 쏙 빠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린애들도, 교우들도, 주변 사람, 비판할 거 없고, 여러분, 판단할 거 없어요. 따라하십니다. 다 몰라서 그런 걸. 다 몰라서 그래요. 어른도 그래요. 어른들도요. 다 몰라서 그래요. 고의성을 갖고 남을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려는 사람은요. 교회에 아무도 없어요. 그냥 몰라서 그런 거야.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러는 것이오니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성도 여러분, 혹시 교우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괴롭히면 여러분 몰라서 그렇다고 넘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손녀가 그랬다고 제가 그걸 가지고 막 끝까지 손녀하고 싸우면은 할아버지 자격이 없는 거예요. 목사 자격도 없고. 여러분 저쪽 지방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 와가지고 막 이거 싸우다 보니까 막 다투다 보니까 갔다가 휘발유 같은 거 쏟아 부어가지고 이번에 3명이 죽었잖아요. 그 휘발유 갔다가 휘발유인지 어떤 인화성 물질을 쏟아 부어가지고 자기도 지금 불에 타가지고 지금 완전히 그 죽느냐 사느냐 누워있더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아파트 사람들이 뭐라 하든 주변 사람이 뭐라 하든 손녀가 뭐라고 하든 교인들이 뭐라고 하거든 여러분 같이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비난과 비판과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쉬게 되는 거야. 일일이 그거 다 치저고 쫓아다니고 간섭하고 그러면요 나도 죽고 남도 죽는 거야. 여러분 마지막으로 내 옛사람을 버려야 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신앙생활해야 돼. 내 옛사람 고집불통, 욕심쟁이, 교만, 마귀 밥이 되고 귀신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예수 믿기 전에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힘을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이 돼가지고 한 몸처럼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과 쉼이 넘치고 있어요. 그 예수님 안에서 힘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지금 경제난 때문에, 전쟁의 소문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위기가 이렇게 100 몇십 년 만에 무더위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스트레스 받고 힘든데 우리가 멀리 쉼을 추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드리는 이 절대적인 쉼, 값없이 주시는 이 안식과 쉼을 누리며 살아서 가정에도 내가 쉼을 주는 사람, 교회에도 내가 쉼을 주는 사람, 이웃과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쉼을 줄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송 415장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